로마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어제 말씀에 할례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제 무할례로 어떻게 이제 의롭게 되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믿음의 조상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믿음과 율법과 이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결국은 구분해서 보라는 것이죠. 율법과 믿음 그리고 율법과 은혜 뭐 이걸 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편에서는 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율법적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세상의 상속자라고 해서 여기서 뭐 안 좋은 말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뭐 자기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굉장히 강조한 게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믿고 따라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된 백성으로 다른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뭐 육심의 길로 나아가고 우상 숭배하지만 이들에겐 그렇지 하지 말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백성, 믿음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이 중요합니다.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래서 할례를 받은 것이 믿음의 증표,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세우겠다. 그래서 그 약속으로 할례를 베푼 것이지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 뭐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 약속, 말씀의 약속, 언약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언약이 시작점이 되고 그 증표로 할례를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어떻게 했냐? 아브라함이 믿었죠. 순종했죠. 그것을 그냥 뭐 아브라함이 대충 믿은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삭도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그 약속을 믿는 그 선한 행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믿으니까 그렇게 행위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제 많은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그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뿐만 아니라 그 당대에는 사실은 뭐 어마어마한 민족이 되진 않았죠. 그러나 430년이 지나서 출애굽하였을 때 많은 민족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이 헛것이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믿음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말 그대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속자로 불러주신 것이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율법을 많이 지킨다고 해서 그들이 상속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시작점을 자꾸 얘기하는 것이에요. 율법이 필요 없다거나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러나 시작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하나님을 믿는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그게 없고 그냥 율법을 잘 지키면 되지 않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율법의 그것을 다 지키는 뭐 행위로는 믿음의 상속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뭘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약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결국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율법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이 있으니까 이걸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해야 되구나, 죄를 깨닫게 하죠. 그러나 율법이 구원의 통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뭐 넓게 보면 뭐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분명한 시작점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자꾸 얘기를 할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제 유대인들에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율법의 중요성을 그 당시 이제 사실은 중요했으니까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 중요하고 할례가 중요하고 전통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루아침 바뀐 것이 아닙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어요. 구약에 이미 이제 뭐 창세기부터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성취가 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약속된 메시아가 뭐 한두 구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도 있고 민수기도 있고 신명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시편 뭐 이런 말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뀌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약 백성에게는 사실 좀 뭐 그전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망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망하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그러고 이제 돌아오고 그때부터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생에 대해서도 좀 이해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좀 바뀌었다는 것을 그때도 이제 조금 이제 바뀌는 시점이 있었죠. 그러나 확실하게 바뀐 거는 뭐냐?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뭐 귀로 들었고 말로 들었고 뭐 그래 이제 말씀에 적혀진 분이 실제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 그리고 이제 신약 백성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에요. 율법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 로마 교회를 통해서 로마 교회 유대인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전체를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안내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이라 그러면 뭐 아무것도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 그러면 그냥 믿는 게 뭔지 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게 그냥 물론 예수 보혈의 권세를 믿고 그거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지침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하게 살아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율법 아닙니까? 물론 율법이 뭐 전부 다를 다 이제 뭐 커버한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율법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따라가서 구원을 받을 수는 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시작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제 좀 적용시킨다면 이 말씀은 로마 교회에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고 혹은 뭐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자꾸 지켜가는 거, 율법을 강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라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 땅에 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이 뭐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그걸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데.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것인데 우리 죄만 바라보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제사를 드린다고 그 죄가 다 없어지냐?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잘못한 죄에 대해서 이제 용서를 받는 것이지. 그러면 그 뒤에는 죄를 안 짓냐? 그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죠.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구원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이 땅에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으로만 이제 적용시켜버리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우리가 회개하면.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되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죄악된 인간인데 뭐 좀 더 나은 인간일 수 있지만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있잖아요. 그 통로가 뭡니까?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생활은 어떤 것이냐? 이제 믿으니까 이제 선한 행위를 하고 믿으니까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생활에서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결국 무엇이냐면 율법이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고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 믿음의 방식이 또 뭐냐? 결국 그게 또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율법이 뭐 필요가 없고 안 좋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의 방식이 율법이고 믿음의 방식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쉽게 하면 믿음의 방식이 결국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말씀에 나타나죠.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자 되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새겨보고 말씀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구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우리가 돌보아 주어야 되구나. 이런 말씀들을 읽고 그 말씀이 뭐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는 거지 나랑 무슨 상관 있어?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돌봐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로 망했다고 이런 말씀을 보면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하면 그 말씀에 나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구나.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뭐 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의 방식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율법이 필요 없어. 믿음이 중요하지가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이 시작점인데 믿음의 방식은 결국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결국 무엇입니까?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가는 자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행함은 뭡니까?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은 이 말씀이 이렇게 있구나 잘 기억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말씀을 잘 기억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따라가죠.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우리가 말씀을 아는 만큼 또 말씀을 기억하는 만큼 말씀이 이렇다는 것을 깨달은 만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잘 모르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 뭐 정도만 알겠죠. 그런데 깊이 있게 여러 가지 말씀의 삶의 영역에서 많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충성하라는 말씀도 있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성령 안에서 거하라, 이렇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또 성령 안에서 거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가 되고 또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또 십계명이 있고 십계명뿐만 아니라 많은 계명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복과 저주의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비추어서 말씀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믿음의 상속자가 되는 것인데, 세상의 상속자라는 것이 아까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상속자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상속자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결국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이 말씀을 보니까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중요하다. 은혜가 중요하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율법이지만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은혜로 구원받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으니 그렇구나.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보면 예수의 보혈의 권세를 믿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구나.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믿음이 나타나는 믿음의 방식,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믿음의 역사, 치유의 역사, 또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의 교회를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방식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임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